하나님은 지나가는 소리처럼 당신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다가 당신 앞에서 멈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온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은 가볍게 흩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서 기다리던 진실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놓친 사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이름을 여러 번 지나쳤을지 몰라도 하늘은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낮의 분주함 속에서도 혹은 밤의 조용한 방 안에서도 이 말은 당신에게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멈춤은 종종 지연이 아니라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장은 모든 귀에 닿지 않고 오직 한 마음에만 내려앉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지난 걸음들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견딘 시간들은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조금이라도 조용해졌다면 그것은 시작의 표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감정의 파도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깊은 곳에서 익숙하게 들려오던 부름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급히 지나가지 말고 이 순간을 붙드십시오. 아직 당신은 그 이유를 다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 이유 안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휴대전화를 들고도 아무것도 열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엌의 찻잔은 식어가고 창문 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데 당신의 속은 이상하게도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움직이고 있는데 당신만 한 걸음 뒤에 남아있는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정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너무 오래 달려와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어깨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손끝은 이유 없이 차가웠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견딘 사람에게만 생기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 안에 이미 진실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래된 집의 복도처럼 길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여러 번 돌아서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은 그 한 번, 그 한 호흡, 그 한참의 망설임이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결과만 기억하지만 하늘은 그 사이의 떨림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만 열려도 충분합니다. 닫힌 문이 손잡이는 한순간의 힘으로는 돌아가지 않지만 오래 기다린 손에는 그 힘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당신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서 있던 자리를 비추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에 버스 창가에 앉아 있을 때, 또는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을 때, 당신은 늘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보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 길인가? 그런 물음이 한숨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손에 쥔 것들은 분명 있었지만 마음 한복판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당신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부름이 아직 말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음 속에서 길을 잃고 어떤 사람은 조용함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당신은 아마 둘 다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불빛이 환한 공간에서도 외로웠고 아무도 없는 밤에도 이상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보다 예민해서가 아니라 더 일찍 준비되는 사람의 징후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큰 소리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장 오래 남는 침묵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침묵은 버려진 자의 침묵이 아니라 선택된 자를 다듬는 침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느려졌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려짐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듣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꼈던 막힘을 실패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말해지지 않은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보이지 않을 때 더 깊게 자랍니다. 오늘 당신은 그 사실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어두운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오지 않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개는 너무 얇게 느껴지고 방 안의 시계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같은 곳을 맴돌고 마음은 이유 없이 무거웠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기 삶이 멈춘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멈춘 것이 아니라 감춰진 방향이 드러나기 전에 고요일 수 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그림 하나, 탁자 위에 물컵 하나, 침대 옆에 놓인 신발 하나까지도 그 밤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당신은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조용히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 안에서 이제는 끝난 것 아닐까 하는 말이 스쳐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처럼 보였던 그 자리가 오히려 시작의 문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는 순간에 가장 분명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속도와 다릅니다. 사람의 계산은 닫혔다고 말하지만 하늘의 시간은 아직 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마른 뒤에도 남는 그 여운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너짐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 쓰기 시작하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무게를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무게는 당신을 눌러 없애기보다 더 깊은 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단단합니다. 식탁에서 가죽의 목소리가 오가는데도 당신만 멀리 있는 기분이 든 적이 있습니까? 접시 위의 음식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속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괜찮아 보이는 것과 괜찮은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종종 목에 막힘으로, 가슴의 답답함으로, 말하지 못한 숨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이름들이 지워지고 새 이름이 불리고 있음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낡은 해석은 당신이 늦었다고 말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해석은 당신이 심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때때로 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보호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소음에서 당신을 떼어 놓아야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늦어 보였던 길이 실은 위험을 비켜가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대에도 맞지 않는 듯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정교한 보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무의미한 공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은 당신을 비우려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서운함으로만 굳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서운함은 때로 방향을 가리는 안개입니다. 그러나 안개 뒤에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길에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여러 목소리가 함께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포기하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조금만 더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미 늦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속삭입니다. 이런 충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부름받은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부름은 늘 익숙한 삶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제의 습관으로 오늘을 살려 했지만 오늘의 마음은 이미 어제와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되며 종종 아주 사소한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늘 하던 말이 갑자기 입안에서 무거워지고 늘 보던 장면이 낯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낯설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틀에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종종 사람을 새 자리에 세우기 전에 먼저 옛 자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그 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불편함을 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 문이 열리기 전 오래된 손잡이가 더는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을 혼란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정열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 밑에 그늘과 굳은 입술, 쉬지 못한 몸이 당신보다 먼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나 마음이 지나온 길을 먼저 드러냅니다. 당신의 숨이 얕아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긴장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고 등이 뻣뻣하다면 오래 버틴 사람이 가진 특유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 자세는 약함이 아니라 생존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억 위로 더 부드러운 진리가 올라와야 합니다. 당신은 늘 견디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굳은 표정 속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굳은 표정 뒤에 숨은 연약함을 어루만지십니다. 당신이 외부의 박수 없이도 계속 걸어온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충성은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시간이 되면 드러납니다. 지금은 아직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 곧 이름이 붙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오래 품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빨리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당신은 지쳤고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짧은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그 작은 변화에 맞춰 움직이지만 당신의 삶은 훨씬 느리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비교할수록 당신의 시간은 더 늦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간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열리는 문입니다. 너무 이른 열림은 오히려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멈춘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은 닫혀서 상처를 막고 어떤 길은 늦어져서 당신을 살립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는 늘 마음을 갈라놓지만 부르심은 마음을 모아줍니다. 당신의 인생은 옆 사람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의 일정에 자신을 맞추느라 당신의 증거를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이 느려 보였던 순간마다 더 깊은 구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먼저 보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는 이 말은 그 완성의 첫소리일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십시오. 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이라도 당신 안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888을 적으십시오. 그 숫자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조용한 응답입니다. 적고 나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작은 표시는 당신의 마음이 아직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를 천천히 걷는 그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자는 늘 한쪽으로 길게 늘어나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처럼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려 왔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작은 불빛은 더 또렷해집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그런 불빛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해서 놓칠 뻔한 자비, 우연처럼 왔지만 너무 정확한 만남, 지나가는 말 같았지만 오래 남은 문장 하나. 그것들이 그냥 우연이라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연은 너무 정확해서 우연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빛들은 당신을 꾸짖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 왔습니다. 또 어떤 밤에는 길 전체가 아니라 한 발 앞만 보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늘 전체를 보기 원하지만 하늘은 종종 한 발만 보여주며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당신이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먼 미래를 다 본 덕분이 아니라 오늘의 한 발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발이 지금 여기까지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작은 순종을 너무 작게 부르지 마십시오. 작아 보이는 것이 쌓여 큰 문을 엽니다. 그리고 열리는 문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면 빛바랜 영수증과 낡은 열쇠, 쓰다만 메모가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된 기억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 중에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아픔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사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혼란처럼 보였던 그 내부는 사실 아주 중요한 보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쌓인 듯 보이는 삶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필요한 조각을 찾아내십니다. 당신이 잊었다고 생각한 날들까지도 지금의 당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부끄러움으로만 대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당신을 묻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기 위해 남아있습니다. 어떤 열쇠는 오랫동안 쓰이지 않다가 정작 맞는 문 앞에서만 빛납니다. 당신의 오래된 눈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미 없어 보였던 밤들이 나중에는 아주 분명한 용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버려진 시간은 없었다고. 빼앗긴 것처럼 보였던 것들 중 일부는 오히려 보호였다고. 그러니 마음 한편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조각들을 조급하게 버리지 마십시오. 그 조각들 안에 현재를 열 해석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말은 가볍게 흘려들을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를 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 너머로 부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여러 번 거절당한 자리, 여러 번 미뤄진 자리, 여러 번 오해받은 자리까지도 지금 다른 빛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사람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설명을 갖고 있든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오래된 침묵에 닿아야 합니다. 만약 이 말들 가운데 하나라도 당신의 어깨를 조금 내려오게 했다면 댓글에 888을 적어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비밀스러운 부호가 아니라 내면의 동의입니다. 적는 행위는 단지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지기 위해 적습니다. 적고 나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그 동작 안에서 당신은 이미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응답은 늘 다음 문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문은 이미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선택의 흔적입니다. 선택은 늘 가장 늦은 자리에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새벽 공기처럼 차가운 침묵이 방 안을 채울 때 당신은 자신의 심장이 생각보다 오래 버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당신은 무너질 듯한 날에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끈질김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의 거대한 성공보다 더 깊은 전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흔들리는 날마다 당신은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줄어들었어도 속에서 자라는 것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친 마음을 실패로 잃지 마십시오. 지침은 때때로 새 부르심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가득 찬 것을 비우신 뒤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것이 아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의 복음입니다. 방금 말한 이 모든 장면들을 하나로 묶는 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다는 느낌 속에서도 실제로는 앞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듯 한 걸음씩은 작아 보여도 결국 위로 향합니다. 당신도 그런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계단을,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망설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용한 통과가 당신을 지켜왔습니다. 부르심은 늘 화려한 언어를 입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오래 버티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 마음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못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틴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내기 위해 버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을 너무 작게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도 다시 발견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당신을 과장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일깨우러 왔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당신은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된 사람은 결국 도착합니다. 그 도착은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손에 쥔 피로가 오늘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버틴 사람의 피로는 늘 늦게 드러납니다. 몸은 마지막까지 역할을 해내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진실을 말합니다. 잠이 얕고 식사가 무심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당신 안의 경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호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밀어 넣지 않도록 삶은 잠시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 늦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멈춤은 종종 구출입니다. 예기치 않은 정지, 애매한 지연, 설명되지 않는 막힘 속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을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서둘러 소진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다시 숨 쉬게 하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당신이 낡은 기대에서 풀려날수록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 확신은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이미 은혜다. 그 문장은 작아 보이지만 참으로 강합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읽히지 않지만 어깨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당신도 때로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견딘 사람이라는 것이 몸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깨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깨 위에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무게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벽들은 한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벽보다 더 높은 평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평안은 감정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오래 묻히지 않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니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말하고 싶으면 조용히 말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당신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머뭇거림마저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고요는 버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세워질 기초가 됩니다. 당신의 기초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거울 속 표정을 보며 스스로도 놀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고 어쩐지 더 깊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늙음으로 읽었을 수도 있고 지침으로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상처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표식이 남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멈춰 섰는지, 왜 이 말이 당신에게만 다르게 들리는지, 왜 어떤 문장들은 다른 곳을 지나 당신 앞에서 멈추는지, 그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분명함은 편안함과 같지 않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자기 삶을 더 정확히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정확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오래된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 중 일부는 놓아도 됩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로 옮겨집니다. 오늘의 말은 바로 그 옮겨짐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날들 속에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눈에 띄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한 통의 취소된 연락으로, 한 번의 지연된 일정으로, 한 사람의 침묵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실망처럼 보였지만 지금 보면 보호의 형태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문들까지 억지로 열리지 않게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닫힌 문만 보지만 하나님은 닫힌 문 뒤의 위험까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늦어짐이 곧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 곧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함이 곧 부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헛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 없이 흔들린 것처럼 보였던 시간들도 결국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에 붙인 헛 이름들을 모두 믿지 마십시오. 새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옛 이름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환점에 서 있는 날입니다. 그 전환은 커다란 폭발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한 확신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더 오래 갑니다. 당신은 지금 그 확신이 시작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이미지가 당신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커튼이 바람에 아주 조금 흔들리는 모습. 그 작은 흔들림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움직임은 분명합니다. 당신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눌려있던 생각이 조금 풀리고 굳어 있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열리고 오래 참아온 숨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당신 안에 닿았다면 댓글에 나는 그것을 봅니다라고 적어 두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이 이 움직임을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적은 뒤에는 다시 돌아오십시오. 적는 행위로 당신은 흐릿한 감각을 말로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고정된 것은 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은 거창한 표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흔들림입니다. 그러나 작은 흔들림이 결국 방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커튼 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의 움직임이 중심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 안의 중심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의자가 어느 날 유난히 불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몸이 변한 것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예전의 자세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도 그와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고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관계가 점점 무게를 드러냅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이 예민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종종 편안함보다 정직함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 정직함은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을 세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해석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이름은 그보다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당신을 부드럽게 흔듭니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굳은 땅이 갈라져 씨앗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는 아프지만 그 아픔이 없으면 새 생명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흔들림을 너무 서둘러 막지 마십시오. 그 흔들림 안에 새로운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당신을 살립니다. 당신은 이미 그 경계에 와 있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직전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은 이미 올라가 있고 마음은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망설임조차 당신이 소중한 것을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두드리지 않습니다. 기다려온 사람만이 그 짧은 정적을 압니다. 당신도 그런 정적을 여러 번 건넜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아무 말도 반영하지 않는 시간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이 당신을 점점 더 깊은 인내로 이끌었습니다. 인내는 단지 참는 힘이 아닙니다. 올바른 문 앞에서 손을 내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당신이 두드린 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때로는 문보다 먼저 당신의 손을 준비하십니다. 손이 준비되면 문은 곧 열립니다. 지금은 그 직전의 숨이 중요합니다. 숨을 너무 급히 내쉬지 마십시오. 그 숨은 곧 문을 여는 언어가 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사이에도 많은 것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 세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위치 조정을 세십니다. 당신의 삶에는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끊어진 관계, 뜻밖의 멀어진 습관, 이유 없이 멀리하게 된 장소들까지도 그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실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구분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결은 당신을 살리고 어떤 연결은 당신의 숨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해 못한 끊어짐도 완전한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리였습니다. 당신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정리였습니다. 그 공간은 아직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음과 공허함은 다릅니다. 공허함은 생명을 잃은 자리이지만 비어 있음은 채워질 준비가 된 자리입니다. 오늘의 침묵은 그 준비를 말합니다. 그러니 비어 있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빈 그릇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릇이 비어 있을 때 더 맑게 채우십니다. 당신의 현재가 바로 그런 그릇입니다. 그 자리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조급함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곧 축복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아주 깊은 곳을 지나온 것입니다. 웃음소리는 가까운데, 마음은 멀고, 대화는 이어지는데, 영혼은 침묵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가벼운 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함 속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표면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안쪽에서 무언가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 안에 남겨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당신을 불안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찾는 사람은 결국 진짜에게 도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답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당신이 이미 받기 시작한 감각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맞지 않는 옛 옷을 더 이상 억지로 입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보다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어짐은 가끔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오늘 당신은 확장되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편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은 좋은 징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 열리듯 지금 당신 안의 공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환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작은 틈으로 바깥의 냄새와 빛이 들어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그 말은 당신이 흐름에 자신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적고 나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문장은 미래를 앞당기기보다 현재를 선명하게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문은 한 번에 전부 열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틈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틈이 빛을 부릅니다. 그리고 빛은 늘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들어와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밝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열리면 됩니다. 그 여는 손은 이미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쉬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숨을 쉬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 삶의 설명서를 잃은 듯한 기분으로 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길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설명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설명은 아직 깊은 곳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판단보다 따뜻하고 결론보다 오래갑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당신에게 그 설명의 한 조각을 건넵니다. 당신은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늦은 적이 있어도 버려진 적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막힌 듯해도 안에서는 이미 정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평온은 우연이 아닙니다. 평온은 종종 진실이 가까울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자꾸만 같은 생각을 되돌려 보는 이유는 마음이 아직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문을 찾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빨리 정리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문장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도 오늘은 하늘의 시선 안에 놓입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당신이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